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059면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의 자주자로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동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남쪽도 깎아지듯한 아주 그냥 가파른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 절벽을 타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북쪽만 잘 방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모아서 한 곳만 방어만 할 수 있다면 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자, 조선시대 우리 한양은 성문이 4개가 있어요. 남쪽에는 남대문, 동쪽에는 동대문,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4개 문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떠나서 도망가라.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지명이 베냐민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드고아라는 지명도 나오고 베닥게림이라는 지명도 나와요. 이 지명은 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분할받은 땅, 다시 말하면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냐민 자손과 드고아 사람들과 베닥게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깃발을 들라, 또 나팔을 불라, 이런 것은 너희들이 전쟁에 대한, 전쟁성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예루살렘 성이 가까우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전쟁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라. 왜냐하면 적들이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전쟁의 소문을 듣거든 오히려 성을 버리고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있었어요. 잘못된 집착이죠. 근데 그 집착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패배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벌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작은 전쟁의 패배에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실은 왜 그들이 전쟁에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패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법궤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법궤가 있으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이제 실로에다가,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는데 더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군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 정도로 큰 충격을 그들이 이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 회개는 하지 않고 단지 법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 법궤 신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법궤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헌금을 적게 드려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기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궤 신앙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새벽 기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회개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회개하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쁘게 보여서 어떻게 뭐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이걸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순간 그게 이제 법궤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법궤 신앙에서 성전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법궤 신앙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신앙으로 이게 또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우려하셔서 사실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 조치가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쟁에 패배한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한 번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여기는 법궤를 자기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긴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신은 신끼리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 제압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안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머리를 땅에다가 들이박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법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린 것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기겁을 해서 신상을 다시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다 부러져 갖고 널려 있는 거예요. 몽뚱이만 있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주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놀람과 동시에 그 지역에 아스도드라는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도드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온 법궤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연하게 일어난 재앙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린 결론이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 때문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한번 옮겨보자. 옮겼는데 거기는 아무 재앙이 없으면 이건 우리 지역에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고 만약 그쪽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그런 재앙이 있다면 이건 법궤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 또 동일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저 법궤가 오기 전까지 평안했는데 우리가 저 법궤가 오는 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 법궤를 우리에게 계속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또 토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지방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을 듣고 플랜카드 결사반대. 무슨 소리냐? 우리를 다 죽일 일이 있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법궤를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못 온다. 결세를 받나니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 지역에서도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의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법궤를 돌려보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나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법궤를 찾기 위해서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신성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담아서 옮기려고 할 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떨어지는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이렇게 신성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의 신전 안에 안치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법궤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과 신전에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응?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을 넘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보면 참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망가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걸 다 만백성들이 아는데 그 성이 파괴되고 불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감내해내잖아요. 그게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이 위중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벗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여기고 요구로 여겼다. 이러면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위중한 지금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꼭 남의 얘기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는 잘 듣는다고.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주변에도 얼마나 나라들이 많은데, 아니 그런 나라들을 다 놔두고 남왕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남왕국을 침공하려고 하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럴 리가. 또 설사 그들이 침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새 위에 세워진 성읍인데 그들이 쉽게 우리 성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우리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다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이제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들을 이야기는 듣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될 건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망가진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네. 그들이 아주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뭐가 어때? 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악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든지 다 노야. 그럼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예레미야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벨론 편을 들어. 얘들아,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아느냐? 목책을 만들어서 성을 넘어라. 그게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벌받을 성이다. 이는 벌받을 성이다. 내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성이 아니고 내가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이 성을 내가 버렸다. 이 성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성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우리는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내가 꼭 지킬 거야. 왜냐하면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너는 내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없고 내가 너는 지켜야 될 가치가 없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집이 10채면 뭐 어떻고 은행에 돈을 수십억 쌓아놓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신앙으로 왜곡된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다 적골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29절과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9절과 30절. 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풀무불의 온도를 막 높이면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더 좋은 정금이 돼요. 근데 금이 아닌 납과 같은 그런 물질은 풀무불을 이렇게 해서 온도를 높이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신앙이 정금같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이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된다면 고난받는 의미라도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시련과 재앙에 내가 보람이라도 느끼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너희들은 결국 더 망가지게 될 것이고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래,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고 너희들이 인내해라. 그 고난이 너를 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거야. 네가 조금만 견디면 네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네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망가지고 무너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정말 법궤신앙, 성전신앙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다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어 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그런 정말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해주세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 신앙이 망가지거나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정말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될 가치가 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의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또 잘못된 성전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서 우리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